오늘 시편 123편의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인데요. 참 이렇게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특별히 이 시편의 내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자꾸 제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라고 하는 주님의 손길, 또 그 손길에 내가 함께 있게 되는 이 찬양이 자꾸 묵상이 되고 내 마음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난 후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런 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 되고요. 가장 낮은 여리고라고 하는, 조금 아까 여리고 나왔습니다만 여리고는 해저 350m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1140m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설악산의 높이가 1188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가는 도중에 보면 유대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약 30%가 유대 광야인데, 이 광야에는 뭐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잡풀들만 여기저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년들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라고 하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유대 광야쯤 하는 높은 봉우리에 서면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봉우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꼭 3번의 절기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내면에 갈증이 있다든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욕구가 생기면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야 뭐 다 걸어서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걸어 올라가면서 이 성전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극한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정말 힘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고난의 행군과 같이 그런 순례자의 모습으로 성전을 향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6.25 전쟁이라든가 참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어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베스트 찬양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찬송이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370장 이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은 순례자들이 이와 비슷한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을 때 시대적 상황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 살다 보면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시인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뭔가를 쪼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고, 이후에 많은 순례자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아마 이 노래와 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 멀리 시온산 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 성전의 임재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리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욱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성전에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전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성전에 나와서 하늘의 보좌로 연결된 이 기도줄을 붙잡고 간구하도록 하는 희망의 메시지, 또 새 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순례자의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풍랑이 많고 광풍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굳세게 서라, 더욱더 굳세게 서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로요?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큰 약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닥치기만 하면은 언제나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해를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 또 달라고, 해를 또 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해결책을 아예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몇 월 며칠까지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해결책을 먼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다 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강요를 해요. 강요. 그때까지 해줘야 돼요. 안 해줬다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위협도 해요. 위협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뭐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은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의 손길이 가끔 우리에게서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말씀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무지한 신앙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죠. 우리와 언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길만 우리에게 잠시 감추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 손길을 구하는 것이지만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가려진 것은 없는가? 주여, 주여, 저는 하나님으로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여, 나는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합니다만,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곤핍할 때일수록 자꾸 하나님으로 더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 안 돼. 좌절되고 절망할 때 주여, 주여, 이 순간에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갑자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온갖 두려움들, 이 어려움 가운데 삶의 찬란한 그 소망의 햇살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평안의 햇살이 비치는 거룩한 신비, 새로운 신비, 이 흥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불렀던 이 찬송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두려움이 벼 같이 하시다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노래야.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아마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찬양으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 조금 전에 2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 손으로 홍해에 길을 나게 하셨고요, 그 손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요, 그 손으로 양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그런 손이셨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엄마의 손이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쪽같이 낫는 것처럼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감쪽같이 낫게 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광야의 노뱀과 같은 그러한 손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손길인 것입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오직 주님의 손길,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종은 뭡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요, 사실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내 주권은 오직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나는 그냥 예라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라,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라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주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주인의 손은 이 손가락 하나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은 어느 집 김인가요? 종갓집? 명갓집? 명갓집 딸내미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그랬습니다만, 제일 좋은 김은 섬김입니다. 섬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잡종이 됩니다. 잡종이 돼요. 순종을 안 하면 바로 잡종이 되는 것이고, 섬김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섬김을 안 되면, 요건 잘 모를 거예요. 튀김이 된대. 튀김. 그냥 세상의 뜨거운 유혹의 열기에 그냥 세상의 모든 관점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냥, 그래서 그냥 튀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구세군을 시작을 했잖아요.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이 구세군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구세군이 이름이 알려지면서 세계 방방곡곡의 남녀들이 이제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주교가 되고자 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 영국 간다는 게 이거 뭐 보통 길이 아니었죠. 배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했던 사람의 이름이 세뮤얼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부수 사령관이 이 사람을 면접을 하면서 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보스로서 그렇게 군림해서 살아왔군요. 그러면서 이 브랭글에게 다른 훈련병들에게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남들의 냄새나는 군화나 닦기 위해서 이 머나먼 이 영국까지, 이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내가 왔단 말이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투덜거리고 속 안에서 흥분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칠고 무식한 이러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엎드리신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내가 왜 주교가 되고자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발을 친히 씻겨주셨지. 그 순간에 그는 회개하면서 즐거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더러운 군화를 닦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청지기가 뭔가, 정말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 와서 미국의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기 좋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니다. 꾀를 내어서 적당히 하거나 알아주는 일에만 섬김의 대상을 가려가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손짓에
이런저런 가림이 없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가 바로 참된 종인 거죠. 이와 같이 종들은 그의 주인의 손을 언제나 바라본 같이 바로 이 순례자들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손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나, 그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는가, 그렇게 바로 여주인의 또 이 주인의 손길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손 하나만 까딱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의 정말 대단한 정말 이 건강한 이런 사람들도요, 손 까딱하면 그냥 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라 그랬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가 잘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꼬여있고 얽혀있는 그런 문제가 정말 아무리 정말 풀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사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역경, 우리를 피곤해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고난들, 도저히 힘으로도 능으로도 재주로도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가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 상황, 이 모든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한 번이면은 이 모든 것도 다 퇴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아무리 절망의 늪에 빠져 있고, 아무리 근심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정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풍성한 멋진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